네, 오늘 들어오실 때 받으신 유인물을 보시면서 오늘 같이 벨직 신앙고백서 14항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서론 부분은 그 프린트물이 없으니 아직은 프린트물을 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1권에서 우리가 지니고 있는 지혜는 모두 두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며 다른 하나는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다. 그러면서 이 두 지식은 갖가지 끈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제15장 실론에서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함께 따르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아는 명확하고도 완전한 지식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자면 사람을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알면 사람인 나 자신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사람이 무엇인지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알려면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이 두 지식이 서로 분리할 수 없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이 무엇입니까?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문과학적인 학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연구한 것이죠. 사회과학적 또 인문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논리와 이성을 사용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한 것입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러러보면서 앙망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신학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지만 주체가 무엇입니까? 주체는 언제나 나 자신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연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서는, 즉 사람이 무엇인지 모르고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다면 사람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고 사람의 진정한 위치와 역할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고서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으며, 하나님을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에 대하여 온전히 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무엇입니까? 오늘 벨직 신앙고백서 14항을 통하여서 사람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훈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프린트물을 보시면 되는데요, 1번 사람은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내용을 함께 보면서, 중간에 빈칸이 있으니 졸지 마시고 꼭 빈칸을 다 채우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무엇입니까? 벨직 신앙고백서에서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직하게 창조하신 존재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전도서 7장 29절 말씀을 봤는데요, 7장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다고 말합니까? 정직하게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정직하게 창조하신 존재인데,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냐? 정직하고 선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올 때 받으셨던 유인물 박스에 보면 벨직 신앙고백서 14항의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14항의 첫 번째 문장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문장 조성하셨음을 믿습니다. 그 두 번째 줄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분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사람을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하여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고 조성하셨음을 믿습니다. 빈칸이 나왔죠?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하여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있는 존재로 조성하셨음을 믿는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에는 머리로 동의하고 이해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 내가 이해하고 입으로 동의한 그 고백대로 살지 않을 때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내가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 내 삶을 보면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이 아닐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백을 수시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아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지식적으로만 믿을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고 선하게 지으셨습니다. 벨직 신앙고백서 14항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사람이 지음 받았다라고 진술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모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지으셨다라는 말을 덧붙여서 고백합니다. 사람은 원래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지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벨직 신앙고백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있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사람의 인격은 하나님을 닮아서 선했고 생각도 의로웠으며 삶이 거룩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의미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통치를 받아서 이 다스리는 것,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아서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고 선하게 창조된 사람의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두 번 반복하는 이유는 두 번째 괄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셨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늘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죄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에 있었던 선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이 드러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교만이 허물어지고 겸손이 드러나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직하게 지으신 피조물로서 자신을 속이지 않고 진실되게 생각하며 행동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조물 된 우리 자신의 위치를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이 세상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직하게, 선하게, 의롭게 창조하셨음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거룩함을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죄로 오염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2번입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오염되어서 부패한 것이 인간입니다. 전도서, 오늘 읽었던 전도서 본문은 7장 15절부터 시작합니다. 참된 지혜가 어디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도자는 모든 것을 살펴보았고 또 모든 것을 경험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의로움이 생명을 보장하지 못하고 도리어 멸망하게 하며 악행이 생명을 막지도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인생이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으며 지혜를 구하지만 지혜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본문이 말하는 의와 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채 의롭다고 해서 잘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다소 모순적인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악과 어리석음이 반드시 심판당하고 멸망하듯이 지나치게 극단적인 의로움 역시 자멸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경고의 말입니다. 말하자면 사람들은 각기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웁니다. 그러나 참된 지혜자는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벗어나 자신이 재판관 노릇을 하려는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29절에서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많은 꾀들은 종류를 셀 수 없는 사람들의 지혜 또는 어떤 사람들의 발명품 또는 창세기 3장 5절에서 사탄이 말한 눈이 밝아지는 것 등을 뜻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며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더 지혜롭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이 지으신 정직보다 더 낫다라고 여깁니다. 즉 교만합니다. 사람은 이것이 지혜와 명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이것이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은 지혜롭고 명철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지나치게 극단적인 의로움과 죄악은 자신을 얽어매는 족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과 인생의 선배가 들려주는 조언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람은 왜 자기 꾀에 빠져서 정직과 겸손을 잃어버렸습니까? 죄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벨직 신앙고백서 14항은 그 이유를 두 번째 문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이런 영예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탁월함을 알지도 못하여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을 죄에 굴복시킴으로 죽음과 저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죽음과 저주에 이르게 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입니다. 이번에 첫 번째 괄호의 정답입니다. 교만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죽음과 저주에 이르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피조물의 자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하찮은 자리로 여기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여기고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지혜가 더 뛰어나다라고 여기는 그 교만함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에 감사하지 않았고 자신의 그 탁월함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탁월함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벨직 신앙고백서 14항의 두 번째 문단은 교만한 인간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참된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그의 본성 전체가 두 번째 가로입니다. 본성 전체가 부패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 죄악에 빠진 결과, 교만에 빠진 결과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본성 전체가 부패해졌다 이야기합니다. 일부가 부패된 것이 아니라, 좀 선한 것이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전체가 부패해졌다.
다윗은 시편 130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바울은 로마서 3장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사람에 대해서 한탄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지혜롭고 명철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사람은 모든 면에서 뒤틀리고 부패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꾀가 좋고 자신의 지혜가 아름답고 옳다고 생각하지만 종종 그 꾀에 넘어집니다. 우리가 극단적인 의인이 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섬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기자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늘 기도해야 합니다. 완전히 부패해버려서 본성 전체가 부패하고 썩어버려서 냄새가 나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고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겸손히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패한 마음 가운데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새롭게 해달라고 겸손히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번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죄로 부패해버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회복되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답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다라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많은 꾀를 내어서 교만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인은 어두워지고 비참해졌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정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우리 영광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의 본성 전체가 타락해버린 죄인은 스스로 선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만들어낼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그저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스스로 선함과 스스로 의로움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죄인의 측면에서 저희 집에 있는 막내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집에 너무 예쁜 아이들이 3명이 있습니다. 너무 예쁜 아이들을 향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고성이 오가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예쁩니다. 잠깐 집 앞에 분리수거 하러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는 그 잠깐 사이에도 두 아이들이 불이 나게 달려와서 아빠를 서로 안아주겠다라고 난리를 부립니다. 누가 보면 참전하러 가는 줄 아는 것처럼 그렇게 급하게 달려와서 안아줍니다. 주원이는 세상에서 아빠가 제일 멋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박교회에서 우리 아빠가 제일 멋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질문이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멋지지, 아빠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멋지지 물어보니까 그렇게 대답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진심인 것 같은 것이 아빠의 머리 스타일이 멋있다고 자기도 가르마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밤에 샤워를 시키고 그 야밤에 가르마를 만들어주고 가르마를 만든 채로 유치원에 등원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쁜 아이가 있죠. 최근에 저희 가족 막내로 합류한 예쁜 딸 온유입니다. 온유를 보면 그냥 예쁩니다. 따로 예쁨 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누워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 아이를 보면서
이 죄인의 모습을 동시에 봅니다. 여러분, 죄인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죄인의 특성은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철저하게 자기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아무런 꾸밈이 없는 악이일수록 그런 죄인된 모습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엄마가 힘들거나 말거나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배가 고프면 밥을 줄 때까지 웁니다. 밤, 낮 가리지 않습니다. 엄마가 하루 종일 나 돌보느라 힘드실 텐데 배고파도 조금만 참고 아침에 울어야겠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웁니다. 울어서 엄마를 그 새벽에 기어코 깨워서 젖을 먹습니다. 힘들게 일어나서 젖을 주면 좀 배가 부를 때까지 잔뜩 먹고 푹 자면 될 텐데 또 그것도 아닙니다. 한 입 먹고 잠이 들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또 깨서 배고프다고 울죠. 예뻐서 안을 낳치면은 뿌지직 하면서 똥을 싸버립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고 쌉니다. 기저귀를 가는 중에 오줌을 싸서 엄마 아빠의 옷을 버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철저히 자기중심적이라는 면에서 악인은 죄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런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위로받는 것은 철저하게 부모를 의존하고 신뢰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젖을 주면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 먹습니다. 기저귀를 갈아주면 거부하지 않고 갈아줄 때까지 잘 누워 있습니다. 한참 울다가도 부모가 안아주면 언제 울었냐는 듯이 편안하게 잠에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의존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자신은 이런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악의와 한번 비교해 보면 우리가 훨씬 성숙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나는 남을 좀 배려할 줄 알고,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나는 아기와는 다르게 좀 남을, 타인도 생각할 수 있으니 아기보다는 훨씬 훌륭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무능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와도 같다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아닌 것처럼 앉아 계신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지식과 재력과 세상적인 스펙은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진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그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가 가진 것들이 대단한 것으로 알고 나 자신이 뭐라도 되는 양 생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갓난아이가 엄마가 주는 젖을 거부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냄새나는 똥기저귀를 갈아주려는 부모님의 그 도움을 뿌리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냄새나는 똥기저귀를 찬 채로 스스로 젖을 거부하여 굶어 죽게 되는 비참한 일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로 타락하여서 전적으로 무능하게 된 죄인들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통해서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선하고 지혜롭고 명철하다고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것도 자칫 극단으로 치우치면 또 다른 교만을 낳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진리가 충만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말씀과 은혜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누가 감히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오겠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임을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두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괄호에 답이 있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며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치 갓난 아기가 엄마가 주는 젖을 스스로 거부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몸과 마음을 산 제물로 담아서 헌금하지 않습니다. 그냥 돈만 넣을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미워하고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꺼이 성령님께 복종시킵니다. 우리가 정직하고 겸손하며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며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은혜의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단 한순간도 은혜가 필요 없는 순간이 없습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인 선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정직한 피조물이므로 늘 하나님 은혜 안에 겸손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많은 꾀를 내어서 교만한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선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또한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완전해질 새로운 삶을 소망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한박교회 성도 여러분, 지혜의 왕 솔로몬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은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마지막 괄호죠.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 라고 했습니다.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것이 사람의 의무라고 말합니다. 평생 동안 우리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